임금님이 시골을 방문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임금님 보려고요. 근데 그 늙고 병든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임금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얻고 임금님 행차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쭉 가시다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왔거든요. 늙고 병든 어머니를 얻고 왔어요. 그걸 보고 효자로다, 효자로다 칭찬해요. 그러고 나서 그 효자한테 큰 상을 주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불효자가 있어요. 이 불효자가 상 받은 거, 효자가 상 받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상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행차 자리에 갔습니다. 임금님이 그 아들을 보더니 효자다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불효자인데. 임금님이 그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임금님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 혼냈을까요? 임금님이 축복해요. 효도는 흉내내도 잘하는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한 것이다. 그만큼 효도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효자가 상을 받고 나서 이제 변화되어서 효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효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도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사람을 예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울이 효자였어요. 자,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다가 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산속을 다 뒤져봐요. 나귀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마을 갑니다. 다른 마을 갑니다. 또 다른 마을 갑니다. 3개 마을을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나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효자잖아요. 그저 한 마을 횡하니 돌아와서 아버지 나귀 못 찾겠어요. 없어요. 나간 나귀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효심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꼭 그 나귀를 찾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의 마을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몇 개의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효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요,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렸다. 벌써 3일이 지났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것 같다. 빨리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잖아요.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순종과 공경인데요. 순종은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와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예하고 갑니다. 충성합니다. 효도예요. 공경은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 사울이요, 우리 아버지 걱정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공경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뭐냐?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이는 거,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순종과 공경이 되는 효자예요. 이 효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그래요. 이 근방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존경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래 거기 가보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는 거예요. 예물 없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말합니다. 자기한테 은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효심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해 주었어요.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사무엘한테 사울이 찾아왔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붓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효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효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렇게 안수할 때, 기름 부을 때 사울이 그래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이 사울한테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효자를 데려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다윗도 효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새의 집에 가래요. 거기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죠. 그래서 큰 아들을 딱 보니까 마음이 확 드는 거 있죠. 왕감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웠구나. 확신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또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대요. 막내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막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은 효자예요. 아들이 8명이에요. 근데 막내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형들은 집에 있는데 이 막내가 집안일을 잘하는 거예요. 막내 다윗이 효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효자를 들어써 가지고 기름 붓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아버지 양을 잘 돌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잘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효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수금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근데 그 사울 왕이요,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울 왕한테 악령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 역사하면 이 사울 왕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상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음악 치료를 해야 된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음악 치료하재요. 그래서 누구를 할 거냐 하니까 소문났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울 왕이 발작을 하려고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고요, 다윗이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잠이 들어요.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데 누구를 써요? 효자를 써요. 그런데 효자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은 집에 갔죠. 근데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갔다 와라. 아들 셋이 전쟁터에 갔는데 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내는요, 다윗은요, 아버지가 시키면 예예요. 나 전쟁터 무서워서 못 가는데요. 무소식이 신소식인데요. 할 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가 시키면 군소리가 없어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양은 누가 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해하고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키가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하는 백성을 무시하고 그런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잖아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웃잖아요. 애송이가 나왔다고. 근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실력이 있어요. 뭡니까? 물매로 돌을 돌리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는데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 곰도 오고 사자도 와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곰하고 사자가 오면 다윗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냥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뭐요? 아버지 양, 사자가 곰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자와 양을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물매로 돌을 던져가지고 곰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면 곰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수없이 물매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물매 던지는 실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도 고꾸라지고 곰도 고꾸라졌으니까 골리앗도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정통으로 받고 고꾸라지잖아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긴 계기가 뭘까요? 효도예요.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그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이걸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그가 끊임없이 물매 연습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쟁터에서 적장을 고꾸라지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효자가 골리앗을 고꾸라뜨리니까 왕이 사회되죠. 사령관 되죠.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효자를 쓰세요. 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맡았어요.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맞춰놓은 대로 그냥 두세요. 이제 물매를 가지고 이제 그 곰도 그다음 사자도 고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한테 하는 백성을 맡기면 하는 백성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효자를 쓰세요.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효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된 만남, 이 만남의 복이 뭘로 시작했어요? 효도하다가 아버지가 시키는 나귀를 찾으러 가다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효도하는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요. 효도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좋아요. 왜냐? 효자가 축복된 만남이 얻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물맷돌로 쓰러뜨려요. 이 물맷돌이 효도 상품이에요. 효도 상품.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고 갈고 닦은 효도 상품이에요. 그 효도 상품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효도가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만남의 복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건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가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안 풀려요. 그리고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불효 때문에 그래요. 효도하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효하니까 안 되고 꼬이는 거예요. 불효하니까 아픈 거예요. 뭐 꼬이고 안 되고 병들었다고 해서 다 불효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거기에 불효도 있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나? 나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이 계세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공경하죠. 그런 분이 있다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울 효도했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 끝까지 감당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서 돌아가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한테 공경심이 있어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백성을 인도하게 하잖아요. 다윗 집안일 잘해요. 아버지의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냥 양 풀어놓고 그늘에 앉아서 한숨 푹 자고 그 다음에 사자 오면 도망가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한 마리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는 계속 떼약핀 데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효도 상품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자와 곰 속에서 양을 지킨 다윗이 그 주변 강대국 속에서 하는 백성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모님께 순종해야겠다, 부모님께 공경해야겠다
해서 실천에 옮기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내고 땅에서 장수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 떠난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계세요. 교회 안에도 어른들이 있고 친척들 가운데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싶다. 그건 효도와 어른 공경하면 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 세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고 세상 어른들에게는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곡교회가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옥곡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